이번에 그 좋은 씨앗에서 제가 이제 정치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현대신학 강의 세 번째 책으로서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정통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 책으로서 이 책을 쓰게 됐거든요. 정치신학이라는 말은 칼 슈미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퍼 신학이나 또는 몰트만 신학을 뭐 꼭 정치신학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칭호를 붙이는 게 좋을까? 그래도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보네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치신학이란 말을 쓴 적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히틀러 치하에서 정치적 반항도 했으니까 정치신학이라는 말을 제가 쓸 수 있었고요.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는 그 정치신학이라는 책을 직접 썼으니까 정치신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 행위가 없이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거든요. 사실 뭐 현대신학자들이 이 외에도 판닌베르크도 있고 뭐 또 뭐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도 있고 뭐 수많은 또 여러 현대의 그 유명한 한스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번에 보네퍼하고 몰트만을 골라서 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가 86년에 제가 총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정치적으로 격변기였고 민주화 투쟁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 쪽 사람들은 보네퍼 책이라든지 몰트만 책이라든지 해방신학 책, 민중신학 책, 소위 급진신학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종신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틈틈이 해방신학 책들이라든지 뭐 구테레즈라든지 세군도라든지 이런 분들 책들도 읽고, 또 민중신학 안병무씨 이런 또 책도 읽고, 또 정치신학자라고 알려진 보네퍼라든지 몰트만 책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읽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몰트만 책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었고요. 그 다음 보네퍼 책은 그리스도가 누구였고 누구인가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근데 읽어가는데 신기하게도 당시에 보네퍼라든지 몰트만은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신학자들이고 좀 급진적인 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용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두 사람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이렇게 급진적인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신칭의 교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행위를 약화시키거나 없애버린 이런 사람을 존경할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건 루터를 좀 내가 그동안에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루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독일로 가서 이제 루터의 그 십자가 신학으로 이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 와서 루터에 관계된 책을 지금 3권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루터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루터의 그 십자가 신학을 알게 됐고, 그 보네퍼의 신학과 몰트만의 신학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사상을 펼치고 있었고,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교회 안에 국한시키려고 했지만 몰트만이나 또 보네퍼 같은 경우는 정치적 차원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써서 내야 되겠다 해서 그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저에게 그 루터를 공부하도록 자극을 주었던 보네퍼와 몰트만에 대해서 좀 쓰고 싶었어요. 보네퍼의 책들에 대해서 많은 보네퍼 연구가들이 그러거든요.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든지 또는 윤리학이라든지 또는 저항과 복종, 그 일부의 구절들을 이제 딱 자기 것으로 가져와가지고 보네퍼 한 얘기들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런 구절들을 많이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보네퍼의 신학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하지만은 21살 때 보네퍼가 썼던 박사학위 논문 성도의 교제를 일단 한번 잡고 읽어보려고 하면요, 한없는 좌절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학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관념론 철학, 특별히 해겔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해겔, 칸트, 뭐 독일 신학자들, 사회학, 또 종교개혁 신학자들, 또 근현대 신학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이렇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사실상 읽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보네퍼의 성도의 교제를 이해해야만이 보네퍼 신학 전반을 갖다 뚫을 수가 있다.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애를 먹었고, 또 지금 써놔도 내용이 쉽지 않다.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론이나 나를 따르라든지 윤리학이나 저항과 복종 오히려 쉬워요.
이게 우리 독자님들이 처음 읽을 때 왜 이렇게 어렵냐고 책 덮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렇게 쭉쭉 소설 읽듯이 읽어지게끔 이렇게 내용들이 쉬워요. 성도의 교제 부분을 잘 통과해라. 그럼 왜 이걸 굳이 썼느냐? 이걸 쓰지 않으면 보네포 신학을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터치를 안 하고 바로 그냥 나를 따르라고 들어가고 윤리학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부분에 좀 힘이 들지만 성도의 교제 부분을 좀 깊이 읽어서 그 다음 부분을 쭉 이해를 해라. 그러면 보네포가 지금 진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흐름과 또 이 보수 쪽에서는 뭐 어차피 주로 잘 안 읽고 또 주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진보 쪽의 분들은 진보적 신학의 그 선입견 속에서 관점에서 보네포를 막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신학자, 급진신학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무신신학자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네포를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그 결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원전에 근거해서 쳤었어요. 내 생각을 넣지를 않았어요. 제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왜냐면 전제 없는 해석은 없으니까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부분을 비판하고 또 어떤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네포 신학을 지금 펼쳐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보네포에 관한 부분을 읽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올바른 그런 보네포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보네포와 관계해서 독자님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네포 딱 떠오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히틀러에 저항한 신학자다. 체포되어서 결국은 처형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그 정강훈 목사 같은 분들도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보네포 이름을 갖다가 써서 자기를 그 보네포의 그 노선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저항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이 보네포의 히틀러 저항한 부분을 갖다가 쓰는데, 제가 이 책에서 저는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과연 진실인가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그러면, 보네포와 같이 옥중에서 같은 제수로 생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네포가 죽은 후에 보네포하고 친한 사람한테 자기가 감옥에서 보네포한테 들었던 얘기를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보네포는 이런 말을 자기 책에 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같이 감옥 생활을 했던, 수감 생활을 했던 이탈리아의 사람이 지금 독일에 있는 보네포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보네포가 썼던 책이라든지 또는 뭐 보네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가 저항운동할 때는 훨씬 더 자극적이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베를린에 가면은 쿠담 거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겨울철에 되면 성탄절 때 막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돼요. 거기에 또 투리 같은 걸 해놓고. 근데 어떤 미친 운전사가 길로 오다가 바로 그 길로 차를 몰고 들어가 버리면은 보네포는 뭐예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거기에 자기는 머물지 않겠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그 미친 운전사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 지금 보네포한테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네포가 했던 얘기를 다 인용도 안 하고 앞뒤 그냥 다 잘라버리고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면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책을 읽는 분들은 아하, 사실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원래 역사적 사실을 적는 데 있어서 제가 나왔던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는 원래 베를린 대학교인데 거기에 유명한 랑케가 가르쳤던 데거든요. 역사는 어떤 사실에 기초해야지 그랬다더라, 카더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역사를 구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있는 대로 적어놨어요. 근데 보네포가 한 얘기는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보네포의 신학의 중심부에 갖다 놔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보네포의 중심부의 사상은 그의 책들을 중심으로 청년 때부터 보네포가 죽기 전까지 어떤 책들을 썼고 어떻게 그 형성돼 가는지 그런 사상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보네포를 이렇게 우상화시키거나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그런 실수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네포와 관계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많은 진보적 신학자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고, 또 미국의 그 소위 말 세속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또 알려지는 게 뭐냐면,
보니까는 그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필요 없고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것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가슴이 막 사람들 속에 막 가슴에 전율이 오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는가. 지금이 그런 비종교적인 시대가 아니겠느냐. 이제는 종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고 어떤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야.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교회는 또 독재자들 편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전통적 기독교는 완전히 수명이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을 갖다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책에서 밝혔습니다만 그것은 보네파가 자기 친구 베트게, 지금 에베하트 베트게라는 그 보네파의 절친이거든요. 이 보네파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베트게하고 편지 교환을 많이 했어요. 편지를 여러 번 교환을 했어요. 그걸 이제 베트게는 이 책의 자기 자서전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한 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이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베트게와 보네파가 서신을 교환하면서 그때 그 이제 1945년 8.15 이전에 해방이 되기 전에 보네파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네파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베트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요즘에 나 혼자서 이렇게 참 무슨 깊은 생각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어렵고 또 이 얘기가 됐을 때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굉장히 참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친구인 자네한테 하는데 자네도 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쇼크를 받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돼버렸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위험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네 하면서 자기가 했던 생각을 몇 차례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지금 현재 그 소위 말해서 성숙해진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 이런 신을 믿지 않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소위 말해서 신을 부정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용어를 일체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자기 사상을 쭉 그 친구한테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 놓고 마지막 그 편지 끝날 때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도 이런 말을 하는데 내 자신도 이거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네가 그냥 이게 듣고 이런 생각을 했노라고 생각을 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속화 신학자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네파는 무신의 기독교를 이야기를 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지금은 비종교의 시대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편지 쓴 내용을 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 한국에까지 돌아서 들어와서 결국은 보네파는 교회도 없는, 성경도 보지 않고 성례도 시행하지 않고 전통은 다 부정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계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보네파에 대해서 돌고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 얼마나 비학문적이었고 얼마나 전후관계를 보지 않고 했던 얘기들인가, 그걸 이제 이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독자님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네파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보네파가 여기 다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이걸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보네파 생각이 아니구나, 보네파가 이렇게 급진적인 신학자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학자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요, 마틴 루터를 보네파가 굉장히 많이 비판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 보네파 글들을 다 읽어봐도 루터주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두왕국론이라든지 루터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루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루터 사상이 거의 다 담겨 있고요. 그 정도로 보네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보네파가 상당히 교회 중심의 건전한 신학자인데, 예를 들면 상황윤리라든지 일부의 그런 윤리적 가르침들, 이런 윤리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해서 오해를 사게끔 많이 만들어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보수적인 독자들은 알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 배울 점들도 꽤 많이 있구나.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보네파가 위험하게 말한 이런 것들은 이건 아니구나. 또 보네파가 잘못 본 부분들도 있었구나. 기독교를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느냐. 사실 지금까지 보네파 전체를 개관하지 않고 일부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네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책은 보네파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